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은 조롱받고 정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 재판에 대한 그 관례와 또 판결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좀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빌라도 총독은 주 26년에 예루살렘으로 부임합니다. 그가 유대 땅의 5대 총독이 되는데요. 보통 총독을 두는데 총독은 거기에 수도에 있어야 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입니다. 그리고 치외법권 지역처럼 굉장히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곳은 다른 나라에서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관저에 그 총독의 관저를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군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종교도시로서 그들을 남겨둔다. 이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 관례였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것들을 지켜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법정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를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먼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딴 사람 손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법정에서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벌도 가하지 않는 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사력의 힘이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법보다는 감정이나 자기들 멋대로 보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왕권은 무너뜨리는데 백성들은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에 따라서 사람을 재판하고 법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행하지 않는 모습을 빌라도가 행했던 이유는 이 지역 자체가 대제사장들이며 그냥 단순하게 어느 지역의 지방 유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로마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도 누군가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다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거를 정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우리는 더 아프고 이건 더 경멸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는 거고요. 그리고 막대기로 사람은 때리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짐승을 때리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에게 막대기로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나를 짐승 취급한다 그래서 훨씬 더 이거는 경멸의 요소가 강한 것이죠. 그런데 손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또한 수치와 경멸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치와 경멸을 주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것을 희롱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서 행한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에게 나가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에 대해서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충신이라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가이사의 벗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또는 가이사의 가장 측근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그 이름을 붙일 때 필로스 투 가이사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연결이 닿아져 있는 게 뭐냐면 로마의 원로들과 정치가 선이 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오늘 빌립보의 정치적 입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총독까지 어느 지역에 오려면 그냥 웬만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오늘 이 빌라도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로마 원로원에서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은 요 재판을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가 순식간에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이 대제사장들은 다 파악하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사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먼저 빌립보에게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우리의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신문을 내보는데 빌라도는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더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밀란이 날까 봐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장면까지 내일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는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논리를 펴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반역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도 누가 되느냐? 당신도 반역자의 편에 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고난을 주고 그 사형 언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에 의해서 직접적인 고난을 받았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책임이 많이 면직됩니다. 그런데 원래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빌라도 아래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빌라도의 치세 아래에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대인의 잘못은 빼버리고 빌라도가 총독인데 그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라틴어나 원문에 대한 그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동가들입니다. 선동과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이렇다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 다 호도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교회적인 일과 또 세상 일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상 일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선동가의 선동들에 당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선동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내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가 됐든 교단이 되었든 기독교 전체가 되었든 보면 선동가들에 의해서 교회는 매번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떤 거냐? 어떻게든지 뭔가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라고 말하냐? 저 같은 목사나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아니 그보다 더 강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나 총회장 하신 분들이 나보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해서 그냥 말씀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가장 어찌 보면 신앙의 중심에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의 선동,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이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조롱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까지 버림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백성인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하면 이단들이 이용해 먹기도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기가 은근하게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 봐라 제사장과 교회가 다 그랬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나를 거부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마 논리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 이단들의 논리에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으로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도 내가 만일에 세상 나라의 왕이라며 군대를 끌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어떤 일이냐?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또는 어떤 정치적인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의 권력이 때리면 맞고 세상의 권력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와 핍박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님의 가치보다도 오히려 세상에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때리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게 복음의 역사로 능력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도자들은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길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자기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기득권이고 돈이고 권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일로 가느냐? 오히려 사단에게 쓰여지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예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딴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아니요,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라고 막 계속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드겨도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선동가들이 있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참여합니다. 내가 참여한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더 크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죄가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도 보면 아담은 나는 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보내주신 여자가 나를 꼬였는데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죄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길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교단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선동해서 끌고 가는 것에 나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사단의 역사와 또는 여기에서 종교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선동에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또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항하거나 또는 어떤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모습은 오히려 세상의 모습이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도 사람들의 선동과 또 어떤 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라지 않네.
이